단무수. 그래서 이 환생을 한다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동지, 이제 날이 제일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동지 때, 소위 얘기하면은 이때 이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 이제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이교도들 민족 중에서 그 있었던 그 축제 기간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남자, 여자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가증한 것들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주의 성전을 자기 등 뒤로 세우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태양을 경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 이건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펴보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크게 가증한 일들이 있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단무수와 태양 경배가 나옵니다. 이 태양을 경배하는 것이 왜 아주 이 가증한 일이냐. 여러분,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어떤 그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태양을 이제 주님으로도 이제 비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양 자체가 되시니까, 빛이 되시니까. 근데 이 태양을 경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이교도들이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쓰세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에요. 죽음. 파멸이에요. 이거 전에, 파멸은 이제 끝이니까. 근데 이거 전에 쭉 재앙을 보시면 다 대부분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신들. 개구리도 신이었고, 이두,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이두 신으로 여겼고, 온갖 것들. 그리고 왜 그 우박이 떨어져서 막 농작물을 해주는데, 근데 농작물의 신을 벌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럼 보시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온 땅을 다 깜깜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그냥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깜깜, 우리 밤에 있는 그런 깜깜함이 아니고 엄청난 깜깜. 이런 깜깜함이 임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의 대장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애굽에서는 라신이라고 그래요. 라신. 라라는 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 그 최고의 신이 뭐냐? 바로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태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파라오를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쓰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 신은 없다. 이건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 신을 아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전혀 무능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흑암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라. 이게 darkness예요. 흑암이에요.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깨라. 여러분,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이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정말 느끼고 감촉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의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만 빛이 있더라. 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이들이 믿었던 태양 신이 마지막 신, 가장 위대한 신, 최고의 신으로 여겼는데 그 신은 무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한 빛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 신은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도 신앙이 놀랍게도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소양 종교, 기독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한 게 아닙니다. 광야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밤무수와 태양경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가 잘 모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워하시고 다 인정하시지 않아요. 근데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마라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금지하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가증한 거라는 것은 여러분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가증한 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보다 또 더 큰 가증한 것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분명히 뭔가는 그 가증한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물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졌고 덜 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 큰 죄, 작은 죄, 뭐 많이 지은 죄, 적게 지은 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죄예요. 죄의 부르는 값은 그냥 심판,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모두 죄지만 하나님은 원죄, 자원죄도 나누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가증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큰 죄, 작은 죄 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다가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와 똑같죠. 바리새인과 똑같죠. 저 세리보다 내가 더 깨끗지 않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래, 죄의 사망이 있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을 때에 다 하나님께 볼 때 죄라고 보지만 나중에 심판받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끝내 구원받지 못하면 더 큰 이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죄는 죄고 심판은 심판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 우리가 성경에 지옥에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다루지는 않는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1장 미안합니다. 11장 자 20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하시니라.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했던 그 도시를 꾸셨다는 거예요. 자,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이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해가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분명히 여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 두로와 시돈, 고라신, 벳세다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 가정합니다. 두로하고 시돈하고 이 도시, 네 도시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떤 면은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고라신, 여기는 고라신.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데, 어디냐면 바로 주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 바로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저기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런 데예요. 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본부로 삼았던 데가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가까이 있는 데가 벳사다 고라신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움직이시고 가장 많이 모형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능력인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저 위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 위쪽에 여기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기와 비교해보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기도 가셨어요. 근데 여기처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는 본부로 삼으셔서 움직이셨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지 않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들은 더 훨씬 어려울 것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소돔, 여러분들 소돔 아시죠? 여기에 사해, 이쪽에 사해, 소돔 여기 쪽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디하고 또 비교합니까? 이 가버나움하고 비교합니다. 가버나움. 비슷한 거죠. 벳세다와 고라신하고 두로하고 시돈하고 비교한 거고, 여기 소돔하고 비교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부입니다. 어떤 데 보면 갈릴리 선교의 본부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여졌으나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소돔에 가서 했다면 아마 그 도시가 이 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주님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 복음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물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의 심판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고라신 벳세다는 훨씬 두로 시돈보다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많은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내 주를 거절해요. 소돔에 있는 사람도 이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중에 심판하냐? 그렇지 않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다른 데도 보면은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 복음을 선포했다면 유대 땅에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 땅이 복음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 이들이 회개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들이 많이 읽던 근데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 주인의 47절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자,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래요. 네? 자,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많은 기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 없어요. 기회는 왜 저 사람에게 많이 주고 나한테 적게 주냐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세요. 근데 분명히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가리라. 여기서 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이건 뭐냐? 많이 맞은 사람. 알고도 뭔가 배우고도 은혜를 많이 누리고도 뭔가 노출을 많이 받고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더 많이 맞고 혹시 지식이 부족했다든지 기회가 더 부족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공정해요. 하늘은 공정. 이 지옥도 공정하고 지옥도 주님께서 나중에 끝내 다스릴 것이니까 하늘도 공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늘에서 똑같다. 물론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 이건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물타면 안 됩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 말씀까지 희석시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열 문화 이야기 아시죠? 누구들이 똑같이 줘요. 한 문화씩 다 줘요. 이거는 누가 태어날 때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같다. 하여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똑같이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 이제 한 문화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애를 써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착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작은 일에 친실하였으니까 뭐라 하냐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0도시를 다스리라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하고 있는 그 달란트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작은 일에 신실해서 충성한 겁니다. 두 번째가 와서 또 한 문화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라 하냐? 5도시를 다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똑같이 1문화를 벌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보관해뒀다. 수건에 싸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는 사람. 자, 그럼 여기 10도시를 받는 사람, 5도시를 받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상급 심판이 나오잖아요. 상급 심판도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이것을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수량만, 우리는 수량을 보지만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도 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든 다 똑같이 하면 착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가증한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차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증하다. 이건 더 큰 가증하다.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심판의 정도를 차이를 두셨어요.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흔히 하도 옛날에는 그 율법 때문에 이제 은혜를 몰라갖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그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난 건 구원은 정말 은혜지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걸 어떤 양을 어떻게 내가 뭘 많이 쌓았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히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꼭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만 하다못해 속된 말로 천국에서 무슨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천국에 있는 게 나아. 그죠? 지옥에서 무슨 왕관 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정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개털 모자가 낫겠습니까? 왕관이 낫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십자가에서 달려
저 죽을 때에 주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극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삼을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바로 죽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삽니다. 그 사람이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모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돼요. 네?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모형입니다. 은혜의 모형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밖에 못하겠네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증한 것이 있다. 내가 보니까 더 큰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차이를 두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살 것인가는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살펴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